예수를 믿고 나면은 뭔가 좀 이래 자꾸 무엇을 우리가 먼저 하려고 하는 게 많죠, 그죠? 봉사도 해야 되고 전도도 해야 되고 뭐 이렇게 무엇을 해야 될까 자꾸 하려고만 하는 그런 열정이 많이 생깁니다. 그런데 우리가 무엇을 하기 전에 먼저 필요한 것이 뭐냐면 먼저 되는 거예요, 되는 거. 그래서 우리 기독교는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먼저 무엇이 되는 것이 중요해요. 그래서 이제 그 영어로 be와 do를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죠? be 어느 것이 더 중요한가? 우리가 어느 것을 행동하느냐는 먼저 되느냐. 근데 이제 우리가 먼저 되는 것이 중요합니다. 되는 것이. 예수님께서 명령하신 지상 명령을 보면은 마지막에는 땅 끝까지 내 증인이 되라 이렇게 말씀하셨다 그래가지고 늘 우리는 가서 땅 끝까지 증인이 돼야 된다 그래서 막 전도만 강조하는 그런 풍토가 있는데 그 전에 무슨 말씀을 하시냐면 가르치라 그래요. 가르치라. 예수님이 해당에 들어서 가르치고 천국 복음을 전하고 가르치는 것, 전하는 것, 병을 고쳐주는 것, 구제하는 것 이것이 다 사역인데 우리는 그 마지막 물론 마지막의 그 명령은 땅 끝까지 전도하라 그랬지만 전도하기 전에 먼저 성령으로 충만받고 또 우리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령 공부가 왜 필요하는가? 우리가 먼저 되어야 돼요. 말씀으로서 내 속에 충만히 차야 되는 거예요. 내 잔이 차고 넘쳐야, 그죠? 흘러 넘쳐야 남에게 전달이 되지. 내가 차지 못한데, 내가 배가 고픈데, 내가 허덕이는데 남에게 줄 것이 없잖아요. 그죠? 그래서 말씀 공부가 왜 중요한가? 결국은 예수님의 그 명령을 따르기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우리가 채워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바로 말씀 공부입니다. 그래서 말씀 공부는 참 우리에게는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 밥을 먹는 것, 우리가 하루 3끼 밥을 먹는 것과 마찬가지로 말씀 공부도 늘 이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지난 시간에 우리가 북이스라엘을 이제 공부를 다 했습니다. 오늘은 이제 남유다를 공부합니다. 우리가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이제 이스라엘, 남유다. 이거 만약에 북남을 떼버리면은 이스라엘 그래도 이스라엘이고 유다 그래도 이스라엘이고 다 지금은 우리가 유다라 그래 유대인이라 그러잖아요, 그죠? 유대인. 그 앞에는 이제 이스라엘 또 뭐 히브리 민족 이렇게 우리가 한번 저번에 공부했습니다. 다 이스라엘을 두고 하는 말인데 이제 북이스라엘 남유다라 할 때는 이것이 남과 북이 갈라져 있을 상태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만약 그것이 없고 그냥 이스라엘 그러면은 이스라엘 통째로 이야기합니다. 유대 그러면 또 통째로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북이스라엘 남유다라고 붙일 때는 분열된 상태를 이야기합니다. 그 분열된 상태가 원인이 뭐였죠? 근본적인 원인은 누구였습니까? 어느 왕이었습니까? 솔로몬이었죠. 솔로몬이었는데 이제 그것은 근본적인 원인이었고 그 현상으로 나타난 것은 누구에 나타났어요?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이 이제 남유다의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분열되는 그 원인을 직접적으로 제공한 사람은 르호보암입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는 이제 그 르호보암으로 인해서 분열된 북이스라엘을 쭉 공부했습니다. 그래서 초대 북이스라엘 왕 이름이 뭐죠? 초대 북쪽 왕 이름 여로보암. 여로보암에서부터 시작해서 20명의 왕, 마지막 왕 이름이 뭐였어요? 호세아 왕까지 우리가 이제 그 공부를 하면서 그게 중요한 엘리야와 엘리사의 사역을 공부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호세아 왕 때 이스라엘이 멸망한 것까지 지난 시간에 공부했습니다. 오늘은 다시 남쪽으로 내려서 남쪽 처음으로 다시 돌아와가지고 이제 또
다시 분열 상태에서 이제 남쪽에 르호보암으로부터 이제 20명. 이상하게도 꼭 북쪽에도 20명 왕이 있었고 남쪽에도 20명 왕이 있었어요. 그런데 북쪽은 일찍 망했어요. 북쪽은 BC 722년에 망했습니다. BC 722년. BC라는 것은 기원전이죠. 기원전. 예수님 오시기 전 722년에 망했고, 남쪽 유다는 BC 586년에 망합니다. 그럼 한 얼마나 차이가 나요? 한 50년 정도 차이 나나요? 하여튼 그 정도로 같은 20명의 왕이 통치를 하는데도 이렇게 한 나라는 짧게 끝나고 한 나라는 길게 끝났어요. 그것은 무엇입니까? 남유다 왕들이 한 왕들이 재임하는 기간이 길었다는 거예요. 북쪽에는 막 초대 여로보암 지나가서부터는 막 몇 년만 몇 달만 어떤 사람은 일주일 만에 왕이 바뀌고 막 이랬잖아요. 왜? 계속해서 일어난 쿠데타에 의해서. 그래서 그 왕은 정통성이 없었습니다. 쿠데타에 의해서 왕조가 계속 바뀌었어요. 그러나 남유다는 르호보암의 일대 왕이죠. 그죠? 그 앞에는 유다 왕 솔로몬 왕은 분열 왕국이 아니고 전체의 통일 왕국이었잖아요. 그죠? 솔로몬까지는 통일 왕국이었는데 르호보암에서부터 갈라지니까 남유다 왕의 초대 왕은 르호보암입니다. 이 르호보암에서 시작해서 쭉 나가서 마지막 왕 이름이 시드기야 왕입니다. 그 시드기야 왕까지 20명이에요. 20명인데 이 왕들의 행적을 이제 우리가 오늘 살펴볼 텐데 20명 왕의 행적을 다 살펴보는 것은 너무나 벅차고 또 그거 다 살펴보는 것은 별 의미가 없어요. 우리가 이 공부하는 것은 우리 성경 맥잡기 공부는 그렇게 막 꼬치꼬치 하는 것이 아니라 전체의 그 아웃라인을 우리가 머릿속에 탁 잡아있는 것이 중요하거든요. 아웃라인에서. 그래서 남북 이스라엘의 그 왕정사를 엮어놓은 열왕기 상하가 막 굉장히 양이 많고 또 사무엘 상하까지 보태면은 양이 굉장히 많지만 이것을 우리가 집약해서 아웃라인만 머릿속에 딱 집어넣으면은 그렇게 복잡하지가 않아요. 그래서 오늘은 이제 남유다의 그 20명 왕들에 대해서 우리가 아웃라인을 이런 흐름이구나. 그러면 그 흐름만 알고 집에서 성경 읽어보면은 다 이해되는 거예요. 그래서 남유다는 역대기는 남유다만 되어 있어요. 그죠? 남유다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역대기는 이제 그 역대하부터 시작해서 역대하를 보면은 이제 그 남유다가 시작되잖아요. 그 앞에는 무슨 이야기입니까? 다윗 이야기 나오죠. 그죠? 그래서 역대하에 보면은 이제 솔로몬 지나서 르호보암이 이제 분열되는 그 상태가 나옵니다. 그래서 솔로몬 왕이 초기에는 정치를 잘했지만 이제 자꾸만 나라가 강성해지고 그죠? 부유해지고 태평성대가 되다 보니까 영적으로 타락을 해서 많은 여인들을 안으로 맞는 바람에 그 여인들로 인해서 우상을 섬기게 되고 그래서 영적으로 타락을 해서 하나님으로부터 이제 버림을 받는 거죠. 그러나 그 아버지 다윗 때문에 솔로몬 때는 나라를 그냥 그대로 유지시켰다가 솔로몬의 아들들에 가서 내가 그 나라를 둘로 쪼개겠다. 이렇게 약속하셨어요. 그래서 르호보암 왕은 사실상 자기 아버지 때문에 나라가 쪼개지는 그런 어찌 보면 희생을 당하는 그런 왕이었어요. 그래서 르호보암 기사를 보면 그래요. 르호보암이 이제 아버지 솔로몬이 죽고 나서 르호보암이 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여로보암과 장로들이 찾아와서 이제 당신 아버지가 너무 우리에게 고역을 많이 시켰기 때문에 이제 당신은 선정을 베풀어 주십시오. 그랬을 때 이 르호보암이 자기 젊은 계층의 그 참모들의 말을 듣고 그 장로들과 지도자들의 말을 듣지 않고
내 손가락, 새끼 손가락이 우리 아버지 허리보다 더 굵다 그러면서 우리 아버지는 채찍으로 너희들을 징치했지만 나는 너희들을 정갈로 징치하겠다 그러면서 더 무거운 짐을 지어줄 것을 이야기하는 바람에 나라가 쪼개졌다 그랬습니다. 그것이 그 열왕기에도 나오고 역대기도 나옵니다. 그러나 그 뒤에 그 역대기나 열왕기 뒤에 저자가 쓴 말을 보면은 이것이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하셨던 그 말씀을 응하게 하려고 했다 그랬어요. 참 그러고 보면은 이 르호보암이 그렇게 하게 된 것도 다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사실 이제 그 역대기에 들어가서 르호보암의 사적을 보면은 그렇게 솔로몬처럼 징치하고 막 그런 것은 안 나타나요. 거기 이제 역대기 몇 장이에요? 역대기 몇 장부터 그 르호보암이 나오죠? 11장부터 나오나요? 역대하 11장부터 나오죠? 그때 이제 르호보암의 그 사적을 보면은 르호보암이 이제 그때부터 우리가 한번 봅니다. 남북이 이제 쪼개진 상태입니다. 남북이 쪼개졌다. 그래서 남북이 쪼개진 이것이 이스라엘의 역사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사건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사건. 쪼개진 것. 왜냐? 이 쪼개짐으로 인해서 이제 북왕국이 지난번에 공부했듯이 마지막 호세아 왕 때 아수르로부터 침공을 받아서 나라가 망하게 되잖아요. 나라만 망했으면 되는데 북쪽에 있는 사람들이 전부 다 어디로? 이방으로 다 끌려가고 이방 사람들이 북쪽에 다 들어왔어요. 쉽게 말하면 소련이 우리 북쪽을 다 북한을 침공을 해가지고 북한 사람들을 전부 다 데리고 저 시베리아로 다 쫓아내놓고 그죠? 그 북한 땅에다가 러시아, 그다음 카자흐스탄, 몽골 이래가지고 각 이방 사람들을 북쪽에다가 다 데려다가 살게 했다. 이런 거와 똑같은 거예요. 북쪽 사람들은 말이 북쪽 사람들이 아니고 온갖 북쪽에 있는 잡동사니 사람들이 다 모여 사는 거예요. 이것이 이제 그 비운이고 비극인 거예요.